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끝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제가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사람이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언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밤에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이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갓감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참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전지자시고 그 다음에 모든 만유보다 더 크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홀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이 지구상에 사람들을 지으시면서 그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그 옛날에 처음에는 몰랐겠죠. 아브라함도 다는 몰랐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택하여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유대인들을 이끌어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를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밤낮 40일 동안 두 번을 그랬죠. 밤낮 40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에게 함께 있더니 뭐 잠도 안 잤을 것이고 밥도 안 먹었을 것 같고 물도 안 마셨겠죠. 자원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주고 기록됐다 해서 구약에 있는 앞에 있는 5권의 성경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이걸 다 지어낸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했다. 모세의 손으로 이렇게 기록되게 했다 이 말이죠. 학자들이 의하면 또 모세 때는 아직 기록 문화가 없었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니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전된 거죠. 모세가 직접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때 기록하는 문화가 이게 제대로 없었다. 오늘날 학자들이 또 그걸 연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그 연구가 이루기 전에는 몰랐으니까 모세가 기록했다고 할 수밖에 없죠. 왜 성경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 학자들이 또 연구해 보니까 그때 모세가 하실 때는 이 기록 문화가 제대로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럼 가짜다. 아니, 구전됐다고 해요. 지금도 지구상에 이제 마지막 남은 뭐 오지 같은데 아직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 보면 그들은 문자가 없죠. 그런데 구전됩니다. 구전돼 가지고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아이를 어릴 때부터 택해 가지고 걔한테는 그것만 역사만 계속 그 역사에 몇백 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나오는데요. 미국의 흑인의 후손이 작가가 돼가지고 그가 이제 뿌리라는 책을 썼다고요.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그 책 속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 작가가 어느 날 자기 조상들이 다 흑인인데 처음에부터 있은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왔다. 그것을 알고서 자기가 자기 조상을 뿌리를 찾고 싶더란 거예요. 아우, 몇백 년 전인데 그 당시에는 뭐 아프리카에 무슨 없을 텐데 이 사람이 그래서 아마 학교 교수님인가 그랬을 거예요. 계속 방학 때마다 여름 뭐 방학 때마다 계속해서 연구하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조상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고 갔더니 자기 조상의 아프리카에서 팔려온 사람의 이름이 있더란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군데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적었고 미국 땅에 처음 왔을 때 조상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로 갔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끌고 온 배가 어디서 출항했는지를 또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계속 여러 해 한 뭐 10년 이상 그랬을 거예요. 결국은 어느 마을을 찾아갔더니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노인이 있는데 역사를 구전하는 거예요. 기록이 아니고 그 노인의 입속에 하루 종일 며칠 동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름이 딱 나오더는 거예요. 아무개가 그때 없어졌다.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먹어요. 몇백 년 된 역사가 노인의 입에서 그게 구전되더란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몇백 년 역사가 그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디에는 그 다음에 무슨 태풍이 와서 누가 죽었고 이런 식의 몇백 년 역사가 며칠 동안 계속 나오더라고요. 도중에 못 나오니까 한번 시작했으면 계속 나와야 되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그 태어난 애 중에 가장 똑똑한 애를 택해가지고 그걸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다가 암기해서 전해주는 거나 책에다가 적어서 없애는 기록 전해주는 거나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 있다고요. 책에 기록한 것을 불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역사하신 사복음서도 처음부터 기록이 없었거든요.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때 설교하실 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2000년 전에도 그걸 빨리 적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하물며 모세율법은 35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그 당시에 그대로 받아 적을 수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12사도를 부르실 때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있는 이유가 뭐냐니 예수의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다 듣게 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역사를 다 보고 다 듣고 그것을 다 머릿속에 마음속에다가 다 새겨 놓았다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한참 후에 빨라야 한 20년 후에 늦었는데 30년 요한복음은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의 손으로 기록됐지 않습니까? 적어도 50년 많게는 그보다 더 긴 후에 적었단 말이죠. 그 어디에 썼다고요? 녹음기예요? 아니요. 사도 요한에 따로 적어 놓았나요? 아니요. 어디에?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50년 후에 그가 다 기록해 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자, 또 성령께서도 우리 마음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모세 오경 중에 특별히 가장 먼저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는 아무도 못 보았어.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자 중에서도 창세기 앞부분을 신화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글쎄, 불교 신학자라 그렇게 말한다면 뭐 괜찮아, 불교니까. 이슬람 신학자가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 왜 이슬람이 교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학자가 성경을 말할 때 창세기 앞부분은 신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가 아니고 일부의 신학자겠죠.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감동되어서 주의 부르심 받고 이제 주의 일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학교 가서
그런 신학교 교수 만나면 불신자가 되어서 나와서 목사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알아, 성도들은. 목사님이 좋은 신학교 나왔다고 졸업장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불신자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정치 이야기 하겠지, 경제 이야기 하겠지, 윤리 이야기 하겠지, 뭐 그런 이야기 하겠죠, 뭐.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들 마음에 쏙쏙 왔다 하니까, 왜? 자기들하고 이게 공감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마음에 와닿아서 마음이 뭉클했다는 말이 은혜라면 그 은혜 받은 건 맞아. 오늘날에 그 기독교 신자들이 은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자기 마음만 뭉클해지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영화 보러 가서 눈물 나오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음악 듣다가 눈물 나오면 은혜 받은 거 맞게요. 그 다음에 배고픈데 밥 한 끼 먹을 때 눈물이 촥 나와,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 생각할 때 눈물 나오면 은혜 받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다 말이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은혜라면 은혜 맞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주,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는 뭐라고 하냐, 그지? 그걸 안다면 그게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뭉클했다,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뭉클해서 눈물이 나왔다는 표현에 대하여 은혜라는 단어밖에 없으면 써야 되지만은, 다른 단어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따가 은혜란 말을 갖다 붙이냐 말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인데 왜 아무데나 그걸 써붙이냐 이 말이야. 그 누가 그렇게 썼겠어요? 신자들이. 왜요? 성경 모르니까. 왜요? 아마 모르긴 해도 아까 말했던 그런 목사님한테서 은혜란 말을 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창세기 1장을 보십니다. 신화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죠. 우리는 신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자,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죠. 워낙 스스로 있는 자연이 아니고 또 무슨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들의 신이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고요. 자, 그 1장에 28절 이것입니다. 27절, 28절.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그 다음에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예. 자, 지금 과학자들이 이미 다 연구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지구상에 공룡이 있었다고. 어떻게? 뼈가 나오니까. 그런데 공룡이 얼마나 강력한데 공룡이 소멸되고 인간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인간이 전부 다 죽었어야지. 공룡이 있었는데 공룡하고 인간이 무슨 소리 인간이 공룡을 이겨요? 인간이 멸종돼야 이게 과학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공룡이 멸종되고 인간은 살아요. 또 공룡 멸종된 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나. 그래서 지금 미국의 남부에 보면은 그 멕시코만이라고 큰데 그 둥그랗게 되어 있는데 그 바다입니다. 그 크기에 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공룡도 죽는데 어떻게 인간은 살아남았어? 그거 설명해 줘야지. 공룡이 전멸됐는데 어떻게 인간은 살아남았냐고요.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이것저것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읽을 때 28절에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지어진 것도.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을 보십니다. 자,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을 이끄시고 15절에 16절 이것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실을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임의로 너의 마음대로 그 뜻이니까. 그런데 또 이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서 하와도 아담도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 죽자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장 보십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니다. 자,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3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요 너의 채소라. 19절 내가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짐승들도 보면 알을 낳는 짐승이 있고 이렇게 태생이라서 이게 새끼를 낳는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새끼 낳는 짐승 중에 아마 사람이 제일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기 낳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나오대. 왜 사람은 이럴까? 질병들은 어떻게 보면 쑥 아기를 그냥 낳더라고요. 소나 보면 망아지 같은 데 보면 말이나. 사람은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만 밥 먹는다. 지금 딱 그대로잖아요.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들이 요즘 막 뉴스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하더만요. 그 돈이 많은데도 뭘 자기는 일하는 뭐 기쁨이 어떻든 간에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더만 그렇게 하루에 1억씩 써도 못 쓰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일이요. 일하지 않으면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또 좀 결국 은퇴해야 된다 하고 나서 또 걱정하는 거예요. 왜? 일을 해야만 사람이 먹을 수 있으니까. 성경 그대로예요. 이게 인생의 운명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모르니까 당연히 그런 인간의 처한 현실이니까 성경 말씀에 너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끝에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수고했는데 끝이 뭐냐?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나옵니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헛되다. 왜? 죽을 때까지 밥 먹기 위해 수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수고한 것에 대하여 막 큰 상을 주고 막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종교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의인 같은 행동을 하거나 뭐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뭐 목숨을 바쳤다거나 이러면 다 하늘나라 간다고 말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오늘날에 웬만한 아빠 엄마 다 하늘나라 가야 돼. 왜? 일생을 수고했으니까. 그렇죠. 종교는 그런 식으로 말하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해도 깨닫고 보니까 흙으로 돌아가더란 거야. 이게 인생이 헛된 거야. 그래서 부모의 죽음 같은 데 앞에 섰을 때 인생이 허무해가지고 맞아. 일생 동안 수고하다가 밥 먹다가 결국은 죽어서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시체가 됐다고 자꾸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절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식물 인간 되신 게 아니에요. 죽었다고 예수 시체란 말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이에요. 아니 31절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인데 6월절 바로 그 전날이란 말이에요. 이제 6월절이라는 큰 명절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저 한켠에 거기가 언덕 위에 산 위에니까 시체가 세 구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무슨 명절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시체 빨리 치워달라 그랬어요. 저 시체 세 구 빨리 치워달라. 바로 몇 시간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 놓고 이제 시체 빨리 치워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허락하니까 로마 군병을 보내어서 시체를 이제 치워야 되는데 그때 보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때는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셨지만은 건장한 사람들은 이틀이고 사흘 동안 죽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흉악범 둘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혹시 살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들을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렸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죽일 거예요? 칼도 안 닿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림을 보면은 군인들이 전쟁 때 쓰는 긴 어떤 몽둥이 있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상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저 시체가 밑에 위에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데가 다리니까 우리가 보통 살아있는 사람들 다리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파. 그런데 이미 거의 다 죽은 사람에게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그것까지 몽둥이 가지고 예수 좌우편에 있는 흉악범의 두 다리를 확 때려서 그냥 다리를 부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확실히 이제 죽은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럼 다리를 부러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예수의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더란 거예요. 로마 군인이 왜 그랬을까? 몰라.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 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입니다. 19장 자 33절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니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자, 그 다음에 한 줄 떼고 36절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고 37절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로마 군인은 자기가 이 성경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지. 그런데 자기 생각, 그 중간에 자기 생각대로 양편에 있는 흉악범은 다리를 확 부숴버리고 예수는 그냥 다리 부숴도 되는데 이미 죽은 것을 보고서 다리는 부수지 않고 그냥 창으로 밑이니까 밑에서 위로 창으로 확 찌르니까 여기로 찔렸겠죠. 옆구리를 확, 이거 심장을 찔렸겠죠. 그 창이 뾰족하니까 밑에서부터 찔러서 훅 들어갔겠죠. 심장. 피, 물이 다 나온 거지.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서 어디 찔러도 피 나오지 물 안 나옵니다. 아시죠? 어디 찔러도 피가 나오게 돼 있지 물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이 나와? 물이 있는 곳 심장. 그 위에 심장. 딱 바로 이 밑에서 찌르니까 그대로 같이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피도 나오고 물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리를 꺾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냥 또 찔러서 그냥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말씀 기록된 걸 알고 했을까? 아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행동도 이미 예수님에게 대하여 이미 예언되어 있더란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찾아봅시다. 자, 출애굽기 12장. 자,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자, 4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입니다. 이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뼈를 꺾지 말고 빨리 먹고 그 밤에 또 그 피를 현관문에다가 발랐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큰아들 장남은 장자는 다 죽었고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갔다 해서 6월절입니다. 6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제일 큰 명절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인데 이미 몇천 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린 양 그냥 먹으면 되고 뼈 꺾으면 어떻게? 뼈 꺾어버리면 더 빨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뼈를 꺾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계속 수천 년 동안 해왔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뼈를 꺾지 않고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사한 거구나. 왜? 지금까지 죽일 때도 다 다리를 꺾어버렸는데 예수는 안 꺾더라고요. 이분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을 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지요. 시편, 민수기, 자, 9장 보십니다. 민수기 9장 12절. 민수기 9장 12절 같이 읽으면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규례를 조금 전에 어떤 출애굽기는 첫 6월절이고 그 후에도 항상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왜 뼈를 꺾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이유도 잘 모르고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 시편 34절을 보십니다. 34장을 보십니다. 시편 34장 2절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 예수님 다리가 부러뜨려졌어도 부활할 때 건강하게 부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바로 그 사흘째에 부활하시거든요.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는데 못자국이 나와 있고 장자국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자, 또 스가랴서 12장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맨 뒤가 말라기신데 바로 그 앞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2장을 보십니다. 스가랴서 12장 자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으십니다. 자,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기. 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예언하면서 이건 누구지? 그들이 그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다. 도대체 누굴까?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로마 군인에서 창을 찔러가지고 다리가 꺾이지 않고
상이 찔려서 피와 물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 사도 요한이 그게 성경대로 된 거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된 것에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 않느냐 유대인들과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가룟 유다도 그가 성경에 있는 예언을 알고서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지 하고 판 게 아니다 말이에요. 돈 받으려고 판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해요. 인자는 마태복음 15장에 인자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실 때부터 떠나시고 할 때 모든 것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자, 그 오늘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대로요,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인생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경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어디서 많이 있다 합시다. 요즘 뭐 여러 가지 막 투자를 많이 할 텐데요. 그거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 잘못해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땀 흘려서 내가 번 물질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잘하려고 자꾸 배우잖아요. 최고란 사람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들 하나님 아니요? 그들이 말한 어떤 영상 책이 그 성경책 아니요? 그런데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 아니니까 100%는 아니겠죠.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그들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공부는 안 그렇습니까? 음악은 안 그렇습니까? 최고의 선생한테 가서 그대로 배웁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럼 개인은 어떠냐? 살아가면서. 아침 일어나서 자기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걸 하고 난 후에 오늘 하루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요. 성경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지 나, 김, 이, 박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옛날 사람이건 지금 사람이건 나중에 사람이건 물질이 있든 없든 그 다음에 늙은이건 젊은이건 공부를 많이 했건 공부를 못했건 건강한 사람이건 중병에 걸린 사람이거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각 인생에 대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성경대로 다 지금 우리가 모든 삶이요. 자, 마태복음 15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적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모든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이 속에서 이거잖아요. 자, 입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사는데 그 말이라는 것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등등 이 모든 것이 그 사람 속에 있는 대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평생 살아도 다 똑같습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똑같습니다. 속에는 똑같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받고, 즉 다 이렇게 그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 다 지금 이대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대로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글쎄. 그 밑에도 또 나오죠. 자, 24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하신 찬송. 예,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더럽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 속에 있는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욕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십니다. 안 내어버려 두시면 다 죽였게요. 다 죽였게요. 진짜요? 노아 때 나오잖아요. 노아 때 죽인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 죄 때문에. 그들이 가난해서 못 배워서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싹 다 없애버렸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노아의 교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많이 섬겨.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럽게 살던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자, 조금 전에 봤던 그 마태복음 예수가 하신 말씀, 이게 또 로마서 기록하게 한 바울이 한 얘기죠. 자, 1장, 자,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뭐 성경에 다 기록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사납고 조급하고 그냥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 또 육체를 사랑하고 뭐 곳곳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지금 모든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오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왜 심판하지 않고 가만 계시고 아무것도 모르시는가 다 알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가만 놔둬요? 내버려 주신다고 성경이 나와 있지 않느냐. 우리 각각 인생의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기록. 그럼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다 말이야.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루도 시작할 때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책을 보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음악을 듣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지 않습니까? 또 업무를 보기 위해서 또 뭘 읽지 않습니까? 하루를 맨 먼저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내. 내가 오늘 그 말씀 기록되어 있기를 볼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 나는 모든 악이 추악 무정 무자비하게 살 거야. 그대로 성경 그대로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 똑같습니다. 모든 악독을 다 행할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못 보시는 줄 알고. 그런데 오늘 또 성경대로 말씀 받고 내가 이 땅에 있지만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사랑하는 까닭은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자. 예. 그 다음에 몇 절 띄고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라. 예. 이게 보십시오. 이게 38절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잉태한다는 것에 대하여 알려줄 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 다음에 엘리사벳에게 문하러 갔더니 믿은 여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분들은 창조주시죠. 또한 그가 모든 만물의 주관자 있습니다. 주관자 뜻 아시죠? 그가 모든 만물을 이렇게 그가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창으로 찌른 것 같지만 나는 로마 군병아리요. 이를테면 예수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데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보니까 시체가 돼버렸네. 아이고. 그런데 다리를 확 꺾으려고 하다가 나머지 둘은 다 다리 부러뜨렸는데 예수께는 그냥 다리를 꺾나 창으로 찌르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렸다. 그냥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심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죄짓기를 좋아하면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더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한 유혹을 저들에게 택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에 살 때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죄를 많이 짓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예수님이 이 땅의 지구상에서의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출생지부터 사망, 부활, 성천까지. 또한 그가 다시 오실 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역시 예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없었다면 우리가 출생을 못한단 말이에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비 늦은비 주셔서 우리로 열매를 먹고 기쁘게 해주시고 말씀이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앞으로 인생에 대해 어떻게 살까 자기가 고민하거나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유명한 사람한테 배워갈 필요가 없고 믿는 사람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약 때 보면 이스라엘에 물을 자가 없어가지고 접신한테 찾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 오늘날 이제 우리는 알게 되면 앞으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거를 믿는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점쟁이는 신도 아닌데 그가 뭘 할 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각 사람 속에서 예수의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아플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아플 때도 도와줄 때도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너무 아파하잖아, 불쌍하잖아, 고쳐주리라. 요 마음이 아니라 이걸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말씀에 병든 자에게 손 얹어도 나으리라 하시더란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니까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내 기분에 나을 것 같으면 낫고 내 기분 안 될 것 같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배고플 때 우리 주님께서 먹고 살 때 수고해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매일의 삶에 예수님 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살아갈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또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죄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시편 68장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우리 매일의 삶이 어떤 책에서 배운 대로 부모가 가르친 대로 내 기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이거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참으로 살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아침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매일의 삶, 날마다 짐을 주께 맡겨버리고 자유케 되는 생명과 평강이 충만한 삶 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려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